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도 순종했다. 너희가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의 소유지에 있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바산 땅을 주었고 또 다른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그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 서쪽 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떠나보내며 복을 빌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큰 재산과 많은 가축들과 은과 금과 청동과 철과 수많은 옷가지들을 다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얻은 그 전리품을 너희 형제들과 나누라. 그리하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곁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모세를 통해 소유하게 된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로 올라가 그들과 싸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은 그 제단을 에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한 우리 사이의 증거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였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서점에 가서 봤었던 책 중에 지금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책 제목이었거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가? 칭찬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면 된다. 사람의 본능을, 본성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사람은 칭찬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반대로 권면이나 조언, 당부를 듣는 것은 잔소리로 치부해버리고 흘려듣기를 원하죠. 칭찬을 들었을 때 그 칭찬은 뼈에 새겨 기억하는데 권면이나 당부는 쿨하게 흘려보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사회화 과정으로 인해 생겨난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건 그냥 인간의 타고난 본성인 것 같아요. 3살 된 저희 아들이 3살 된 아들도 제가 칭찬을 하면 저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조금만 이거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인상을 쓰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은 칭찬은 좋아하고 잔소리는 싫어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칭찬은 가볍게 듣고 흘려보내고 조언은 마음 가운데서 새겨서 듣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 정도의 연령층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왜 안 되는가? 칭찬 듣는 건 너무나 좋고 잔소리 듣는 건 너무나 싫은 거예요. 하지만 안 된다고 해서 나의 본능을 쫓아 살아간다. 결국 그건 패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흘려보내고 조언은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칭찬의 대상은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너 이거 너무 잘했어, 너 너무 훌륭했어, 너 너무 좋았어. 다 과거형의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의 대상은 과거형에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오늘이고 미래인 것이죠. 오늘을 칭찬하고 미래를 칭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으로 고래를 춤추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칭찬받고 춤바람 나서 오늘과 내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나를 향한 칭찬은 가볍게 주님께 영광을 외치고 넘어가고 권면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과 7년이라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에 이 역사의 마침표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22장에 넘어와서 전쟁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아가는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례적인 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도 순종했다. 너희가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사명을 잘 감당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출 이집트기와 여호수아서를 통틀어서 이렇게 너그럽게 칭찬의 멘트가 나오는 장면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너희 너무 잘했어, 너무 훌륭했어. 여러분 이집트 탈출기 역사를 기억해 보세요. 다 너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너네 요거 때문에 안 돼, 다 혼나는 이야기인데 칭찬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 인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와, 모든 것을 끝냈구나, 다 이루었어, 이제 자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말씀은 그때를 오히려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12기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순장들, 많은 MC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자유다, 다 끝났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할 때였던 거죠. 네,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그건 과거잖아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건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과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칭찬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끝이라고 여겨지는 이 지점에 서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 가운데 주의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7년간의 가나안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에게 전한 첫 번째 당부는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섬기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들었던, 지겹게 들었던 신앙의 본질적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 이야기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들의 노력들, 그들의 순종을 가지고 칭찬하지만 이 말씀 5절 말씀의 가장 강력한 접속사, 그러나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너희 잘했어. 근데 잘한 거 칭찬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접속사 뒤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의 신앙이 추억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되는 순간 생명력을 잃고 화석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짧게 칭찬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전과 같이 더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영적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주변을 보면 라떼 신앙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때는 한때는 뜨거웠었는데, 나도 한때는 열심이었는데, 나도 한때는 순장이었는데, 나도 한때는 MC였는데, 오늘 새롭게 순모임 가면 이런 라떼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나도 한때 순장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 의미 없는 일이다. 네, 다 의미 없어요. 과거에 목사였든 뭐 집사였든 장로였든 다 의미 없어요. 오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라떼 신앙이 나의 오늘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떼 신앙,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만하면 오늘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안다니까요. 교만하면 오늘 내가 과거에 뜨거웠으니까 오늘도 뜨겁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이 오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열정과 순종이 나의 오늘의 모습이고 나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신앙의 척도를, 나의 오늘의 척도를 과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1년 전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도 자주 이야기했는데, 제가 살 뺐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세보니까 9년 전에 제가 한 100kg 정도 나갔다가 살을 확 빼서, 뭐 지금보다 더 말랐죠. 사실 지금보다 더 말랐었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 제가 그걸 엄청 자랑하고 다녔어요. 나는 살을 뺄 줄 아는 사람, 빼었던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또 한 가지 자랑은 저의 취미가, 저는 달리기로 살을 뺐기 때문에 저의 취미가 달리기라고 엄청 자랑하고 다녔고, 실제로 열심히 달렸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달리는 취미를 멈추고 이제 운동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지인들이 그래도 저한테 묻는 모든 질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 취미는 달리기야, 나는 잘 달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간사님들 몇 명이 함께 달리자, 그래서 제가 여름에 달리기로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달리기도 한 3년 쉬니까 저는 잘 달리는 러너가 아니라 60분에도 10km를 뛰지 못하는 그냥 뚱뚱한 아저씨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달리는 날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 전까지 과거에 내가 잘 달렸고 과거에 살을 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건강한 사람이고 지금도 잘 달리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형 신앙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과거의 모습이 오늘이라고 착각하면 조금 더 성장하려고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게으른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면 후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2절에 승리한 거 너무 잘했어.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때의 기록은 잊어버리고 너의 신발끈을 다시 매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계명을 지키고 오늘 너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추억으로 오늘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오늘의 나를 돌아보고 오늘 성장할 수 있는, 오늘 뜨거운 신앙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신앙인으로 살지 말고 오늘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앙인으로 살아갈지어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어서 그들에게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어서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큰 재산과 많은 가축들과 금과 금과 청동과 철과 수많은 옷가지들을 다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얻은 그 전리품을 너희 형제들과 나누라.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너희 형제들과 나눌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배분하라는 경제적인 지침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또 다른 본성의 어두운 면을 경고하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경계하라는 것입니까? 물질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 축복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점점 더 개인적으로 변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신조 중에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각자 도생, 각자 스스로 자자, 꾀할 두자, 살생자. 그냥 각자 살 길을 찾아 살아가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공유하려고 하지 않고, 힘들게 얻은 정보는 나를 위해 절대 공유하지 않고, 경쟁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시간, 나를 위한 에너지, 나를 위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가운데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는 그냥 세상의 진리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성경 속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직관적으로 회복되었던 사건이 있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사 나의 모든 이기심들은 사라지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멘. 말씀은 나눔하는 삶, 그거를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목격하게 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의 죄성이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호수아의 권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사랑이 메마르고 개인적인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세상으로 가는 것이 어떤 트렌드라고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당연한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수모임이 시작되는데 이 새로운 수모임에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까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서 수모임 가운데 가면 어떤 순을 가든지 여러분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 나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수모임에 가면 그 수모임 바꿔달라고 찾아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순장이든 순원이든 동일합니다. 수모임 가운데 용납과 이해와 사랑과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순모임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나눴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갔는데 순장이 나를 섬기지 않아, 이상한 순장이네,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요, 그 순에 필사적으로 남아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순에 보내신 이유는 그 순장을 섬기는 또 다른 순장이 되라고 보내신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점을 보이는 건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번에 나를 순장으로 콜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수모임에 가면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낭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낭비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근데 쉽지는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두 가지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추억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 삶의 방향이 이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디펜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의 구절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에 조그만 오해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자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가 쟤네들이 우리를 배신하려고 하네 이러면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 그 오해는 풀렸지만 그 오해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인간의 연약함과 지식의 한계에서 오해가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알고서 이 오해가 풀린 다음에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손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로 올라가 그들과 싸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르우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은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한 우리 사이의 증거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였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우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제단을 쌓아 예배의 자리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배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없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핸드폰을 쓰다가 보면 핸드폰이 코딩이 엉켜서 아예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내가 손 쓸 수 없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팩토리 리셋, 공장 초기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가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면 영적 공장에 초기화할 수 있는 시간, 그 장소,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를 초기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초기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과거에 머무르려고 하는 영적 게으름의 경고장을 날리고요, 예배를 통하여 이기심으로 굳어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인식하는 것,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순모임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가다가 찔리시는 분들 여기는 안 계시겠네요. 영상으로 보시거나 계실 텐데 순모임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그분들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엑스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서 순모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가 없고 순모임만 하면 그 순모임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나누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거기에는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찌름이 있고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리셋한 다음 뭐 하러 가요? 그 다음에 순모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순모임은 어떤 순모임이 돼야 됩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순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순모임 안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또 예배는 안 드리고 순모임만 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리셋하고 그 자리로, 순모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나눔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리셋될지어다. 네. 아멘. 그래서 모든 예배 가운데 나를 리셋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리셋하사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가 되고 예배 가운데 소망이 되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완전히 리셋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제일 앞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나의 삶이 상처로 가득 눌려져서 세상으로 오염되었다라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를 리셋하고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도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예배 자리를 찾아 나를 리셋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매일 아침 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겸손함으로 날마다 나를 리셋 버튼 누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눴어요.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승리가 끝이 아닙니다. 승리 이후에 오늘과 내일 우리는 또 다른 전쟁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은 시간은 잠깐이면 돼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신앙을 추억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라떼 신앙 버리세요. 라떼 말이야, 과거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하고 오늘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의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서 나눔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각자 도생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복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문명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누고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서 나를 리셋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할 정도로 죄의 방향을 향하여 직진도 아니고 돌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때마다 내 영혼을 초기화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추억으로 만들지 않고 이기심을 버리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